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교회 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사셨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곡을 한 곡 부를 건데요. 가사의 내용을 보면 참 저의 삶의 고백에 맞는 가사들이 너무 있더라고요.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워요.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가사인데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항상 받을 사랑만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러나 지금까지도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이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마음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이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네,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께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만 안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단지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믿으시죠?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할렐루야. 주님이 드리시는 주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제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부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신 곳에서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입술은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받을 사랑만 찾고자 하는 우리들을 그래도 주님 이곳에 부르셔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 하나님, 받기만 하는, 받으려고만 하는 아버지 우리들 주님 부르셔서 택하셔서 아버지 이곳에 나오게 하심을, 예배하게 하심을, 찬양하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함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받은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게 사랑해주고 인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언제나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부족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복이 있으라 Let there be blessing. 7번째 시간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Go up to Bethel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 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야곱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앞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To flee from all troubles. Run away. 도망자가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옛날 야곱은 쌍둥이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살해 의도를 피해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또한 20년 동안이나 같이 일을 해왔던 삼촌 라반도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를 하니까 결국 그에게서 피해서 달아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인근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쳐야 했던 것입니다. 네, 도망을 치는 야곱, 그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이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쳤다가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에서와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얻게 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들과 그리고 외동딸 디나를 데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야곱의 생각에는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야, 이제 다행이다.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럼 어디 가서 살까? 어디 가서 행복하게 살까?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쭉 훑어보니까 세겜이라는 지역을 보니까 살만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은 화려한 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라면 가축을 잘 기르고 재산을 불려서 그리고 저 화려한 도시 세겜에서 우리 가족들이 필요한 물건을 적당하게 잘 구매하면서 넉넉하게 편안한 삶을 살며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외동딸 디나가 화려한 도시 세겜의 도시에 놀러 갔다가 그 도시 최고 권력자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권력자 세겜은요, 어린 처녀 디나를 자기 집에 가두어 두고서 야곱을 찾아간 거예요. 야곱에게 자기 아버지 하모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강제로 요청을 했지요. 야곱이 이런 세겜의 강압적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 또다시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 생각밖에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이 이제 들에서 양을 치다가 돌아오니까 아들들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허락도 안 받고요, 그들의 젊은 혈기에 따라서 참으로 앞뒤 없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즉 동생 디나에 대한 복수를 한다면서 거짓으로 세겜을 속이고 그리고 세겜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그 수백 수천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다 파괴하여 버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약탈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인생을 좀 살았기 때문에 이 뒤에 벌어질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이 끔찍한 일 때문에 그 근방에 사는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세계의 친족들, 그들이 또 도시를 또 이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복수의 칼을 들고 야곱 집안을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쫓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나무라 보지만은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자기 집안은 얼마 안 있으면 멸망당할 것이 눈에 선합니다.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또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 도망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주위에 복수의 칼들이 오기 전에 어서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야곱이 겪고 있는 이 수치스럽고도 두려운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수많은 가장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아버지들도 그랬고요. 또한 오늘날을 살고 있는 가장들, 곧 저나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들,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 이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대표적인 예로서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추억해 보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희 삼형제가 어렸을 때 사업을 하셨어요. 다양한 사업을 크게 일으키셨습니다. 제가 철이 들기 전에는 제가 그래도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요, 서울에 몇 개도 안 되는, 한 50년 전 이 정도 되니까, 서울에 몇 개도 안 되는 사립초등학교를 다녔고, 저희 집은 2층이었고, 집에 자가용이 있었고, 자가용 운전사까지 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철이 좀 들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결국 다 망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브라더 미싱 판매 사업을 하시는데 최초로 월부 판매를 시도하셔가지고 크게 사업이 확장됐는데요. 그때 4.19 의거가 일어나면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면서 그 월부 돈을 회수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망하셨습니다. 건축 사업을 하셨는데 청와대 근처에 집을 10여 채 지었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이제 거기에 막 자재를 가지고 막 지었죠. 그런데 그 길로 간첩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다 폐쇄되면서 망하셨습니다. 친구와 동업을 하면서 이렇게 의류를 만드는 그런 미싱 기계가 있어요. 일본에서. 아주 최신식인데 첨단 기계를 수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조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하셨습니다. 그 후에 무허가로 집을 2채를 지었는데 한 채는 우리가 살고 한 채를 세를 줬거든요. 근데 그 집이 불이 났습니다. 다 타버렸어요. 진실로 망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버지는 늘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사회에 졌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가장으로서 가지는 그 커다란 책임감과 실패에 대한 자책감으로 인해서 항상 현실로부터 도망을 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버지께서 당신이 도망치는 곳은 바로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술에 취해서 사셨죠. 당연히 가세는 완전히 기울었고 그로 인한 가난과 고통과 모든 피해는 저희 어머니와 저희 삼형제들에게 고스란히 다 직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그동안에는요 사실 제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원망만 했습니다.
아버지 왜 맨날 그렇게 사셔가지고 우리들 이렇게 술을 드셔가지고 취해 사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크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도망을 치고 싶으셨을까? 오죽하면 술로 도망을 치셨을까? 하고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가장도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고생으로 몰아넣고 싶어서 안달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는 법이죠. 그럼 이러한 수치와 두려움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과연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걸까요? 오늘날 수많은 어려운 결정들을 앞에 두고 있는 모든 야곱들, 모든 가장들, 여러분 아버지도, 여러분 남편들도 가장이지만 아내들도 그런 상황에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가장들, 그들은 과연 그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숨을 좀 돌릴 틈이 있을까요? 진실로 피할 길이 있을까요? 바로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그 대답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 인물 야곱과 또한 오늘 살고 있는 야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수치와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복을 받는 길, 하나님이 열어주신 열린 문, 화를 피하는 길,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으시는데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열린 문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아멘. 그렇습니다. 축복의 길이 바로 뭐냐?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어로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the house of God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었냐 하면 야곱이 지었어요. 20년 전에 야곱이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치고 하란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루스라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이제 밤이 돼서 잠을 자야 되는데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그냥 누워서 자는데 돌을 베게 하고 그냥 자는 것입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여기를 베델이라고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듣고 야곱도 하나님께 결의에 찬 서원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이 땅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확인하셨죠?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걸
기억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 땅을 소유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부동산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지.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자식들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과 그 후손들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후이 넘쳐 정말 흐르고 넘치도록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야곱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야곱이 바로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은 것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베델에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서 야곱도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렇게 소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저의 가는 모든 길에서 인생길에서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 마침내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저의 11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란 어떤 것이냐,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런 대책도 생각나지 않을 때, 그때마다 그 환난으로 도망치고 싶을 때 그때마다 반드시 찾아가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베델이 어디입니까? 모든 수치와 두려움으로부터 피할 그곳, 여러분이 그 베델을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혹시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그 베델이 술입니까? 마약입니까? 도박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만든 어떤 동굴입니까? 매출하기가 그런다고 하죠. 사냥꾼이 와서 자기를 쫓아오면 도망칠 수가 없으면 조그마한 구멍, 땅에 있는 구멍이나 머리를 쳐박는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위협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혹시 그런 착각에 빠지게 하는 땅바닥에 작은 구멍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장소, 그 베델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진짜 베델은 어디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베델을 향해 찾아가야 하는데요, 그런 베델로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두 가지예요. 자,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째는 옛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옛 습관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옛 습관인지 우리가 함께 발견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Get rid of the foreign gods you have with you. 이렇게 이방 신상 버려라. And purify yourself.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And change your clothes. 너 옷 갈아입어라. 이 세 가지예요. 여기서 야곱은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세 가지를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랐던 야곱에게 무슨 갑자기 이방 신상이 그렇게 있다고,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야곱이 여기 세겜에 머무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세겜 사람들과 상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주로 샀을까요? 세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세겜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걸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장신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상당히 최첨단인데, 어떤 첨단이냐면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첨단 제품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모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그것을 한꺼번에 모은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모았어요? 세겜 땅에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가족들, 아이들과 여인들도 다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성에 있던 모든 소유를 다 뺏어오지 않았습니까? 약탈했잖아요.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 속에 귀걸이, 팔찌,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 신상들을 다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방의 신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 무엇일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문화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거 비교하면서, 아, 내가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어? 내가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어? 너보다 사람을 비교할 때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걸 가지고 그 비교를 해요.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물건이나 문화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들은 얘기인데요,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이 이거 유니폼도 아닌데 다 똑같은 메이커의 신발을 다 신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느 날 한 아이가 유명한 명품 회사 구찌라고 하십니까? 들어본 적도 없는 분이 계시겠지만 구찌 신발을 신고 온 거예요. 초등학생.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가 신발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신었으니 얼마나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졸린 나도 구찌 사줘.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잘 가르치면 좋은데, 야, 내가 자식이 너 하나인데 내가 그거 못 사줄까? 내가 그 땡볕을 내서라도 널 사주지. 그래갖고 다 사가지고 그게 유니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찌가 신발이 도대체 아이들 신발이 얼마나 되겠어 하고 제가 서칭을 해봤더니 한 6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유행을 타는 그 비싼 제품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누구를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 그 아들, 딸, 걔를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걔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산 신발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60만 원에 되는 거 막 버려라, 그런 뜻 아닙니다.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물질을 중시하고 남들 앞에 물질 가지고 잘나 보이고 싶어하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났어 이거를 외치는 그러한 의식구조, 그러한 사상, 그러한 문화, 그런 마음가짐, 이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몸을 깨끗이 씻어라 라고 되어 있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몸을 깨끗이 씻고 출발해야 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 사람들에게서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쪽에 당한 건 있죠. 우리 외동딸이 강간을 당했잖아요. 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백 수만 배의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이게 복수심으로 행한 일이죠.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을 다 빼앗아버려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피가 묻어있지 않겠어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거 아닙니까? 그뿐이 아니죠. 그들의 소유물을 탈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피를 흘리지 않았더라도 그 피를 다 자기 몸에 옷에 막 묻히는 거예요. 그 시체에서 막 귀중품 뺏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디나가 받은 치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나가 받은 치욕은 사실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피를 막 묻힌 거예요. 그게 더 치욕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악한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시나 세상으로부터 배운 세상에게서 묻어온 더러운 행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악한 사고방식이 스멀스멀 우리들의 몸에 묻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더러운 말과 행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담하는 거. 뭐 사람들도 뭐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뭐 적당하게 욕하는 거, 그 사람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했는지 그 사람에게 직접 간곡히 고치라고 깨우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막 뒷담화를 하는 거. 이게 우리 몸에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들에게 마구 피해를 입히는 일, 이런 거 우리 몸에 너무나 잘 묻어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의 신원을 며칠째 확인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어떤 전문적인 도둑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둑이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딱 보고 가서 바로 지갑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 사람은 작은 것, 그 지갑 안에 들어있는 캐시를 좀 얻으려고 한 행동이죠.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유가족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서 결국 장례를 제때 치르지 못하는 비극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한 작은 이익을 탐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큰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그런 말과 행동을 우리는 가능하면 그것들을 계속해서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러운 옷입니다. 고대에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밝히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옷이 한 벌, 두 벌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그 옷을 입은 자는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옷을 갈아입어라,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이름, 더러운 삶의 목적, 더러운 정체성을 버려라, 이런 뜻이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참 재미있는 것이 자기 입은 옷에 따라서 그 행동이 변합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웃기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그런 중년의 젊은 그런 남자들도요, 풍미가 있는 남자들도 예비 군복을 입으면 그 말과 행동이 완전히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입니다. 네, 그냥 노상방뇨도 하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절이 되었거나 결혼식에 참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새 옷을 입죠. 주일날 교회 올 때도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잘 차려입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행동이 어떻게 되나요? 옷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우아해지고 밝아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입었던 옷은 벗어던지고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 옷에 새기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베델로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야곱은 집안 식구들을 모두 깨끗하게 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간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델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는 곳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예배하는 장소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베델이 어딘지 아시겠죠? 자, 우리의 베델은 어디다? 바로 답을 안 써서 우리는 마음속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베델은 어디냐? 바로 이 자리예요. 예배하는 이 자리.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죠? 그러면 베델이 어디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몸과 마음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내가 지금 헝클어진 이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을까? 할 때마다 다시 가야 되는 그 자리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여러분 어린이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계시죠? 우리 어린이 예배, 이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기고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우리 부모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배를 오면서 예배 시간이 10시에 그 시간을 딱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 가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게 흥한 민족과 나라들을 보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세워나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제1의 나라 그러면 미국이죠. 그런데 이 미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시골 구석구석을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골 구석구석 어느 마을에 있는지 그 마을 정중앙에 가장 큰 사거리에 그 코너에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겠다고 새로운 땅에 빌리지를 형성할 때마다 그 중앙에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길이 큰 사거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번지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장 눈에 띄는 사거리 가운데에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세워지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잘 맞춰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의 공감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맞추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는 가정마다 깐난애기서부터 해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 이 아이들 챙겨가지고 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면 찡찡거려요.
교회 또 가야 돼.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배가 가장 소중한 거야. 예배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야. 그러므로 너가 힘들어도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러면 찡찡거리는 그 얘기를 들쳤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벽 기도도 다 아이를 시간에 맞춰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를 깨워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알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 상황에 오게 되면 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예배 시간에 맞춰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의 권위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아, 부모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실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배우느냐? 우리들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얼마나 수없이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학교 다니면서 다른 아이들과 피어그룹 프레셔를 받게 돼요. 다른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따라가는 줄 아세요? 다른 친구들, 다른 아이들의 말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지. 우리 아이들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자라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게 하고 배워서 남주고 자신이 모든 것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쓰임받는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이제는 버릴 수 있는, 세상적인 거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4절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면 이와 같이 다 묻어버리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길을 떠나는 거예요. 5절 이렇게 길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을 함께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적 권세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길을 떠나게 되면요, 예배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동안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들에게 함부로 말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로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면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함부로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앞에 기도의 제목 3가지를 두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도움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주를 향하여서 행복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베델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